뭐가 살 길이라고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이 금요일 날 다른 곳에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 돼요. 더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힘이 빠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복받은 이유가 뭔가를 거꾸로 연구합니다.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교회는 다 쇠퇴해가고 한국 교회는 부흥해가요.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하는가? 그들이 연구하다가 여러분 뭘 찾아냈겠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자기네들에 비할 때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요. 한국 사람들. 자기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 물론 미국에도 목사님들과 경건한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해요. 새벽에 교회에서 이렇게 다 불을 켜고 예배를 하고 목사가 와서 매일 아침에 설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목사는 대단하다래요. 슈퍼맨이라 그래요. 매일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일주일에 그 많은 설교를 하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6주 동안 지금 거의 모든 설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14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모든 설교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여름인데 저도 쉬고 싶을까요? 안 쉬고 싶을까요? 쉬고 싶어요. 저도 쉽지 않고. 하여튼 오늘 이번 주까지는 하여튼 제가 하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좀 해보자 마음을 먹었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요일날 또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수요일날 또 모여,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야, 한국 교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부흥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면 기도를.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미국 교회도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자꾸 이 프레어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기도 모임을 자꾸 만듭니다. 기도 모임을. 그래서 기도하는 걸 배워요. 기도밖에 없다는 걸 배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가면서 거꾸로 이제 미국 교회를 다시 쳐다보면서 보니까 미국에는 수요예배도 안 드리는데 새벽 기도도 없는데 우리만 왜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배워가려고 해요. 망하는 모습을. 그들은 우리의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거꾸로 우리의 기도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시 망하는 그 교회를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예요? 2가지를 강조합니다. 성전에 와서 밤새도록 누워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성전에서 자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을 전부 성전으로 끌어모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금식 기도하라고. 금식 기도.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들 다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만드는 게 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제가 사명을 깨달았어요. 저도 약해져요. 그 새벽 기도 졸린데 막 직장 다니는데 막 힘들 텐데 그거 내가 새벽 기도 하러 그래가지고 괜히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 부담만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요엘서를 읽으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제사장한테 다 끌어모으라 그랬어요. 끌어모으라 그랬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여기 있는 교회를 하나 담임 목사님으로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는 금요 기도가 없어요. 금요 기도. 그 전임 목사 금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요 이런 기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 없으면 목사가 얼마나 편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디 있을까요? 집에서 자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괜히 만들어가지고 힘드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를 안 해요. 속으로 지금 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몇 교회를 섬겨봤는데 금요 기도를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교회, 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그 교회는 그랬고 2교회 정도는 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8시에 모여서 한 9시 한 20분이 끝나. 일찍 끝나버려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이 하지 않고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교회 1층에 모이면 요만큼 한 교회가 꽤 규모가 되는데도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냥 간단히 말씀 전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간단히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지금 일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지금 그 목사님이 바꿨다 그래요. 내가 거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요새는 엄청나게 뜨겁게 하신대요. 금요기도에 한 700~800명이 모인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가 많이 부흥해 700~800명이 모인.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씩 했어요. 근데 지금 막 금요기도에 막 나오네. 아파트 동네인데 일산에 그 아파트 사람들이 금요일날 쉴 것 같죠? 여러분 안 쉬어요. 금요기도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 다 기도하고 있어요. 생활이 다 여유가 있는데도 다 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강남 사람이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강북 교인이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정확히 세보지 않았지만은 강남 교회 사람 엄청나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요엘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요엘이 쓴 말씀이고, 그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말하고 노인들한테도 말하고, 그 노인들의 말씀을 듣고 또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들은 또 누구에게 말하고요? 자기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에요. 어린 자녀들에게 또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너희 자녀에게 얘기하고, 너희는 또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들려주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요엘서의 전체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떠나면 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받는다. 주 내용은 이거예요. 주 내용. 어떻게 하면 망한다고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대략 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신학적인 거 얘기하보다는 가장 이른 시기는 요시야 왕 때 쓰여졌다고 하는, 한 BC 9세기 초에 쓰여졌다고 하는 게 제일 이른 시기 연대고, 제일 늦은 시기 연대는 느헤미야 때에 쓰여졌다고 하는 BC 한 5세기 초나 4세기 말에 쓰여졌다고 하는, 이게 제일 늦은 시기고, 또 그 중간 시기도 있어요. 중간 시기에 쓰여졌다는 얘기인데 언제 쓰여졌는지 잘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 제 성경은 이거 프리셉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는데, 여기 해설을 보면은 요시야 왕 때 쓰여졌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잘 모릅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쓰여졌는가는 이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가 한 절에 딱 나타나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취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러요. 취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취하는 자들. 단순히 술을 사랑하고 포도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취해서 살까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일을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에 취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하지 말라. 단순히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면 알코올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에 취하면은요,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를 이끌어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자기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뭐가 이끌어가요? 이전에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 출세의 성공, 세상의 쾌락과 재미가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해 갔는데,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주님의 사랑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엘서에 나온 이 사람들은 취한 자들이었어요. 취한 자들,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술 취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도 빼먹고 기도 시간도 빼먹고 말씀 시간도 빼먹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재밌겠죠? 금요기도 안 나오고 다 나가서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 먹고 친구 만나고 다른 데 가 있고 집에서 쉬고 재밌겠죠? 편하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 3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게 딱 보여줍니다.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다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이잖아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되는데,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떤 문화예요? 식도락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문화가 되지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남자가 요리사가 되면은 창피해서 말을 잘 안 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요새는 그 요리사라고 안 그러고 뭐 셰프라 그래, 셰프. 그러니까 셰프 아저씨들이 텔레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여튼 셰프가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요새. 요새 요리는 여자가 하지 않고 다 텔레비에 나오면 누가 해요? 남자가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이 셰프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 식도락 문화가 됐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밥 한 그릇 먹으러도 어디 맛있다 그러면 저 경기도 어디까지도 갑니다. 예배는 안 오면서, 기도회는 안 오고 전도회는 안 오면서, 어디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쫙 차 타고 2-3시간 달려가서 사람들이 먹고 와요. 거기 가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저도 먹고 마셨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한 거예요. 세상 일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는 거예요. 기도에 관심 없어요. 예배, 말씀 관심 없어요.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관심 없어요. 오직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즐기고 세상 일에 취했어요. 다 거기에만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의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파종하고 심고, 이게 다 뭐 일상이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심고 팔, 경제활동이겠죠. 돈 벌고 모으고 펀드하고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또 땅값 올랐나 보고 맨날 핸드폰 꺼내가지고 들이보고 주식이 올랐나 말을 내와가지고, 주식이 하나님의 주식이.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그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가지고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또 왜 떨어졌냐 머리 쳐박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떨어졌냐 그러고, 온통 하나님도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도 수단이에요. 수단. 자기 부자 되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세상에 미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술에 취한 자들아, 이 취한 자들아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취해서 삽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해야죠. 주님이. 세상에 가득하면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리셨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렸는데, 메뚜기 재앙을 한 번 내렸고 한 번은 외국 군대가, 주변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메뚜기에 대한 다른 별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메뚜기가 싹 수험이라고 그런 것이죠. 한번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거기는 벼 다 갉아먹고 날아갑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어요. 농사진 거 다 망쳤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은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금니는 벗겨져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어떤 사람은 메뚜기에 대한 상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타락한 길로 가면 주변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 치셨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또 메뚜기라고 하는 해석은 이상한 해석인 것 같아요. 주변 군대를 통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벌어놓은 거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에 취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사인이 뭐예요?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때려야 돌아오게 해야죠.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때리셨어요. 메뚜기 재앙을 보내고 군대의 재앙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미련한 자는 못 깨달아요.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세요. 1장.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는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1장 오늘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만큼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몽둥이를 들으셨는데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가 전부 멍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 줘도 어떻게 해요?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팍 돌아와. 더 지혜로운 자는 매 맞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자예요. 땜빵 신앙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면 돌아와야지.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9절 12절에는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줄 쳐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황무해집니다. 토지가 말랐대요. 곡식이 떨어졌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름이 바닥 났다고 이야기해요. 밀보리 같은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석류나무, 대추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소재와 뭐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곡식으로 드리던 제사가 끊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재정이 모자라고 항상 없어.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슬퍼해요. 제사장이 슬퍼요. 제사장이 슬퍼하는 게 누가 슬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가지고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떠나면요, 즐거움이 말라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말라버려요.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차요. 고통이 가득 차고 기쁨과 즐거움이 말라버립니다. 메말라버려요. 인생이 황무해져요. 오늘 이 요엘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떠난 백성,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살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길은 있어요. 희망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살 길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왔으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어떡하라고요? 이 상태에서 어떡하라고요? 슬픔이 가득 차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메말라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도 제사도 못 드릴 정도, 일도 못할 정도로 전부 곳간이 메말라 버린 이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읽은 게 13절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으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거기다 줄치세요. 줄치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백날 뛰어다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왜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셨는데 미련한 자는 계속 다른 데 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다른 데로 돌아다녀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그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몽둥이로 치셨는데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오늘 여기 뭐라 그러냐면 밤이 새도록 성전에 와서 누우라 그랬어요. 밤 새도록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한 몇 주냐 7주 동안 올라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여기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요. 기도하러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서 뭐 단체에서 밑에서 기도했지만은 내 자신이 제일 많이 보여져요. 기도하면 이게 기도하면은 회개하게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가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이렇게 서면은 자기가 보여요. 예? 아, 내가 너무 요새 기도하다 보면 막 화가 나, 저한테. 화가 나서 막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해요. 뭐가 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이렇게 게으른가? 이 세 가지가 막 화가 나요, 저 사실. 아, 내가 왜 이러지? 예?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 무기력과 무능과, 예?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뭐가 게으르겠어요? 그는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보여요. 자기의 죄와 허물이 보여요. 오늘 여기 이렇게 죄 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자기가 보인다니까요.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생활한 게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제일 먼저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절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이사야 58장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1장하고. 예? 너희가 아무리 길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잖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럼 이사야 입술을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기를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는, 제사장은 교인들 다 불러다 놓고 기도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시킨 게 지금 6주 동안 지난주
지난달 월삭 새벽기도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하여튼 그 말에 순종해서 나온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응답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나도 몰라요 그 사람. 나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말씀을 증거할 뿐이지 거기 오는가 안 나오는가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른 교회가 다 안 해도, 요새 금요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하여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금요기도 할 거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철야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철야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저에게 철야 기도 안 해가지고 그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금호동에서 신솔동까지 친구들하고 그 21~22살 때 걸어가가지고 거기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옛날 침례교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거기가 철야기도 했어요. 거기서 철야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차가 없어서 거기서 다시 금호동까지 걸어올 정도로 금요기도를. 장충교회 있을 때도 가끔 청년들끼리 목사님 안 가세요. 우리 청년들끼리 저기 저 청계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철야기도 하고 거기서 화장하고 자매들은 출근을 거기서 할 정도로. 불과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기 같이 다닐 때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청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여기 저 엄마가 등에는 아기 하나 없고 여기 양쪽 손에 아기 둘 데리고 교회 와서 그 마룻바닥이 전에 옛날에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진을 제가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엄마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땅이 복받은 이유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도 주셨고 이 나라도 지켜주셨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받은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도가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편안해지니까 안 해요. 그냥 기도하는데 눈 감고 그냥 가버려요. 졸다 가고 중원부원하다 가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 관심만 있고 뭐 백가방이 얼마짜리 뭐 바늘이 시계가 얼마니 뭐 옷이 얼마 이런 데만 관심 있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의 절실한 말씀이에요. 금요기도가 없어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한국교회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서구교회가 걸었던 망하는 길로. 모두 뛰는 사람이 지금 말하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서구교회 무너지는데 딱 반세기 걸렸어요. 반세기. 50년 만에 교회가 다 텅텅 비어버렸어요. 1세대가 가잖아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먼저 있던 교회도 많이 나오지만 보면은 젊은 사람이 없어요. 40세 이하 사람이 없어. 안 나와. 애들이 다 자식 때에 가서 끊겼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딱 보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때 있던 현역들이 다 은퇴했어요. 좀 있으면 다 돌아가실 거예요. 요새 오라 살아가지고 이제 80 넘지만은 10년 있으면 다 돌아가실 거예요. 상당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요기도 문 닫아야 됩니다. 남은 사람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우리 젊은 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걔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나라가. 오늘 새벽에 나온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 이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이제부터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좀 구역 식구도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병도 낫더라.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복도 주셔. 기도 응답 너무 많이 받았어. 여러분 좀 그렇게 간증하셔가지고 좀 금요일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꽉 차가지고 그냥 이 동네가 들썩들썩하게 기도하면은 여기 무당 점쟁이가 다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너무 약해. 특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너무 약해. 새벽 기도가 새벽에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제가 새벽에 50명만 나오게 해주세요. 새벽에 50명만 매주 나오면은 이 동네가 뒤집어지겠는데
하여튼 제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나오면 응답되는 거예요. 새벽에. 하여튼 여러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여튼 밤에 잠이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라든지 하여튼 새벽 4시에 자다가 그냥 바퀴벌레가 나타나서 벌떡 깨게 해주세요라든지 하여튼 기도하셔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하나예요. 다 모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여러분의 평생이 이제부터 기도의 문을 닫지 마세요. 기도의 문을 활짝 여세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의 문을 절대로 닫지 않았어요. 왜? 기도의 문을 닫으면 그게 죽는 거야 곧. 그러니까 기도굴에 들어가도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했어요. 기도의 문이 닫혔습니까? 활짝 열고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취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살았던 건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시간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과 좀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주님의 철을 일으켜 세우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아들을 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